벽선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의아해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우리는 죄인일까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잘못 이해되면 자학적인 자세로 흐를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바른 의미를 깨닫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 증자가 삼성오신이란 말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남을 위해 도모하는데, 즉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진심을 다하였는가. 두 번째로 벗들과 사귀면서 신뢰가 있었는가. 세 번째로 스승에게 배운 학문을 열심히 익히지 않았는가. 예스러운 느낌이 나는 내용이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점을 이 사자성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면 앞에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은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신앙적인 의미에서 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경배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으며 안식일은 철저히 지켰고 부모님도 공경하는 듯 보였고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한 적 없었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한 적도 없었으며 이웃의 집을 탐내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겉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러한 구약의 계명을 들었지만, 복음의 정신은 우리 주변 동료나 친구들을 미워하며 그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그 죄가 살인하는 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통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동해복수법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오른밤을 맞더라도 왼밤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선이나 의로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귀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따르기에는 너무 어렵고 너무 벅차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본 우리 자신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요,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지 않음의 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마리아인의 선한 모습을 우리도 따라야 하겠다는 모범으로 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또 다른 한편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이들의 죄는 하지 않음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루마니아의 작가 엘리 위젤은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수상 연설에서 유대인 학살이 진행될 때 1930년대 많은 유럽인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학살자의 편에 선 행위였다라는 말로 방관의 죄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이런 기준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600여 년 전에 로마에 살았고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거스틴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렸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100여 권 이상의 기독교 저서를 남기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심화하고 확산시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기독교의 학자이자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의 명저 중에 한 권은 바로 고백록이란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을 참회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참되고 복된 길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참회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보통 톨스토이의 참회록 그리고 장작 루소의 고백록과 함께 서구의 3대 참회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 사춘기를 지나서 16세에 이르자 학업의 길을 포기하고 정욕적인 쾌락에 심취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도둑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도둑질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집 포도밭 근처에 다른 사람 소유의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그 열매의 모양이나 맛이 그리 따먹고 싶을 정도로 탐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포함한 망나니 같은 그 친구 패거리들은 나무를 심하게 흔들어 모든 열매를 따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밤 늦게까지 길거리나 광장에서 노는 아주 못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나무를 흔들고 모든 과일을 따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어서 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맛을 본 것은 두세 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버리거나 돼지에게 그냥 주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면서 아주 큰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악 그 자체를 좋아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즐기고 맛본 것은 과일이 아니라 도둑질 그 자체의 죄악이었고 이런 나쁜 짓을 매우 즐기고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범하는가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범죄자들이 범죄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범죄 이면에 소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대상이나 또는 다른 동기가 반드시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폭군이었던 살루스티누스라는 인물이 온갖 악하고 못된 짓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손과 마음을 무기력하게 퇴화시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둑질을 한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친구 동료들과 어울리는 그 자체가 좋아서 그런 철없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혼자였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둑질이란 행위 자체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죄악을 범했다고 참회합니다. 그의 도둑질은 꼭 필요해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저 부질없이 의미 없이 저지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과일을 먹는 쾌감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죄악을 범하는 것에 쾌감을 느껴서 이유 없이 반항하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정을 그는 영혼을 유혹하여 선동하는 아주 무가치한 우정이었다고 참여합니다. 이러한 우정으로 이러한 친구 간의 의리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병들어갔음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우정과 의리로 인해서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못했음을 그는 뉘우쳤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한 이유는 남을 속이는 데서 쾌락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나 부모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주변의 어느 누구도 그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 어른들이 알았다면 자신들을 심하게 꾸짖었을 텐데 그들 모르게 이렇게 했으니 더욱 쾌감이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참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까닭입니다. 벽선사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죄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인 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벽산 사우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구나.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더욱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